우리 일생은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돼요. 요즘에 결정 장애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결정 장애라는 것은 선택의 그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택할지 몰라서 괴로워하는 그런 심리적인 장애를 말합니다. 이 장애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것 또한 질병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불이함, 소심함, 두려움의 감정에 휩싸인 사람은 뭔가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야기해 주면 안 될까요? 라는 말로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결정장애는 심리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질병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결정이 중요한 것은 인생 자체가 결정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친구를 정리할까 말까, 씻고 먹을까, 먹고 씻을까,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승용차를 타고 출근할까, 택시를 타고 출근할까 결정해야 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직장을 더 다닐까, 그만 다닐까, 이 사람과 결혼할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더 기다릴까. 결정이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이 삶의 방향과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의 기로에서 신중해야 되고 결정에 따른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또 결정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감수해야 돼요.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그것이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고 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장로와 수령, 재판장, 고관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세겜 지역으로 모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요 하나님과 계약을 새롭게 맺은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으로 바로 설 것을 당부하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는 게 아닌데 그냥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신명기 7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우상 숭배를 금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할 경우 하나님의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받은 겁니다. 그들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저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우상을 너희 삶 가운데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권면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품을 잘 압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뒤돌아서면 또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돌아왔다가도 또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자기 중심으로 늘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우상을 섬기지 말자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어떤 형상도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민족을 위해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했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옛 조상들이 강 저쪽 유프라테스 강 저편 갈대아 우르와 또 애굽 땅에 섬기던 우상을 이제는 너희는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을 결정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 14절에 보면 치워버리라 그랬고 23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리석음은 치워버려야 할 것과 곁에 둬야 될 걸 혼동합니다. 그래서 치워버려야 할 것들을 곁에다 두고 곁에 둬야 할 것을 치워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마치 정신병자가 벗어 던져야 할 옷을 겹겹이 입고 있는 것과 같은 증상이고, 세상에 이런 일에 보게 되면, 그 TV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무조건 집안에 물건을 쌓아 놓아가지고 발 디딜 틈도 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 증상이에요. 즉 저들은 치워버려야 할 것을 치워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몸에 그리고 집안에 쌓아놓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하면서 혀를 차지만 우리 또한 심령에 치워버려야 될 것과 치우지 못한 채 여전히 움켜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고 하면서 어느 한쪽인가를 결정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3장 16절에도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사람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예요. 인기, 명예, 권력, 자기자랑, 교만이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중심에 나 자신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나라고 하는 이 우상을 제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때나 쉽게 화내고 성질 부리고 소리 지르고 자기 주장만 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그건 자기를 이미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딜 가든지 대접받기만 원하고 대접받지 못할 때 분노하고 있다면 이미 자신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만이 홀로 존경받으시고 높임받으시고 경배받으실 대상인데 내가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분노하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가 이미 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목에다 힘을 주고 나를 섬기라고 나에게 대접하라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나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가족 모두를 모아놓고 나를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왕처럼 지내고 어디 가든지 내가 왕처럼 살려고 했던 이 모습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나부터 섬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우상을 제거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우상을 제거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나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주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그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무조건 강요만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랬어요. 그래서 옛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우상이 좋게 보이거나 너희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아모리 땅의 족속의 신이 너에게 좋게 보이거든 너희들이 좋은 쪽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는 결단은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강요된 결단은 곧 변질되거나 허물어지기 쉽고 스스로 내린 결정만이 오래 가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을 물가에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은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주인이 말이 물을 먹는 결정까지 주관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즉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가르칠 수는 있어도 강제로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단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명을 감당한 거고 결국 방향에 대한 결정은 백성들이 해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결정은 머뭇거리면 안 돼요. 다음으로 미루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오늘 택하라 그랬어요. 물론 성급한 결정은 실수와 후회를 불러오기도 하지만 그런 영적인 결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른 결단은 성령의 이끄심일 가능성이 높고 미룸과 머rum은 인간적인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새롭게 살 수가 없어요. 신앙은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상과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세요.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단지 우상은 인간이 스스로 만족을 위해서 자기 손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비교급이 아닙니다. 최상급으로 최고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런 대상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 시간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결단력입니다. 지도자가 머뭇거리는 것은 공동체를 혼란에 빠지기 쉽게 만들고 지도자는 결단을 내리는 일에 주저하거나 그래서 그릇됨이 없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먼저 결단을 내리는 것은 결국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암묵적인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본이 되지 않는데 어찌 백성들이 그를 따르겠어요? 백성들은 지도자의 신앙만큼만 따르게 되고 교인들도 목사의 삶만큼만 따르게 됨을 항상 깨닫게 됩니다. 특히 여호수아의 고백은 자기 몸으로 체험한 그런 고백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어떻게 인도해 와셨는지 그리고 책임져 주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도 하나님을 버릴 수 없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결단에 머뭇거림이 없음은 그의 결정은 바로 은혜와 체험의 신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강한 신앙은 몸으로 체득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택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를 실망시킨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지금의 결정에도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살이 시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니까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시절을 잊어버리니까 마치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자유인이 되었던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며 살아갈 자격이 있는 자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과 결단을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오리이다. 결단코 우리는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지도자이신 당신을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들은 결단하고 선언하고 있어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과 그런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해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고 또한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 형통한 문이 활짝 우리에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강력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한평생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 많이 알고 있는데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인데 저희 그러니까 형수님의 그 여동생의 남편하고 한 30분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아직 안 믿는 분인데 이 신앙에 대해서 이 목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많은 관심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 중에 자기가 봐도 저 사람이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인지 가짜로 믿는 사람인지 보인대요.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마음이 이제 뭔가 이제 앞으로 자기 남은 생에 한 10년 80 몇 살까지 살면 우리가 남자들이 보통 평균 82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면 자기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10년을 내가 어떻게 살지
다시 한번 제가 깊이 생각해야겠다고. 자기가 지금 내려놓질 못해가지고 예수를 영접을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때니까 지금 믿으세요. 결단하세요. 내가 어제도 그렇게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걸 따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만약에 하늘나라가 없고 내세가 없다고 한다면 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목사는 평생 사기꾼으로 산 거다. 당신이 내가 사기꾼처럼 보이냐? 난 내 인생을 두고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선택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박수를 이럴 때 한번 치는 거야. 우리가 확신 있게 예수 믿어야지 어설프게 예수 믿으면 안 돼. 믿어도 제대로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질 함부로 부려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사이를 갈라놓습니까? 편가르기를 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해요. 주여,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여호수아 24장 24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리이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주의 말씀을 늘 귀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게 이 시간 결단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을 끼쳐서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화해와 화목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고백을 받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제정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24장 25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랬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한평생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삶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내비게이터가 우리의 나침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행복 지침서가 성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침,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지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한평생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속히 하고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기적이요 축복이요 은혜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생 지켜야 할 삶의 지침서입니다. 삶의 교과서예요. 생명책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한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물리치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됩니다. 선택했으면 그 선택에 책임을 다해야 돼요. 선택했다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미적미적 끈적끈적 잘라내지 못하면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명한 차이가 나도록 집중하고 몰두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체를 따라 걸었어요. 우리의 삶은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된 이후로는 이제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이에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단단히 신앙을 결단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지만 여기 돋보기가 있어가지고 햇빛을 받아서 한 곳에 이렇게 빛이 모으게 하면 거기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초점이 맞지 않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1000년이 지나든 그 돋보기 밑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설피 어영부영 믿어버리면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인생에 신앙의 간증거리 하나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예수 제대로 한번 믿으면 거기에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인생에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런 결단과 선택을 가지고 내 마음에 파고드는 그런 우상과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대처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여호와만 섬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승리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면서 우리 삶 속에 모든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평생 주님만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